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참 세상에 참 살기 좋을 텐데 세상이 그러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아예 끊으려고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반드시 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딸과 엄마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소포가 하나 도착이 됐어요. 딸이 이 소포를 뜯기 위해서 그 소포 포장 그 끈을 풀려고 가위를 갖고 와서 끊으려고 하니까 끊으면 쉽게 포장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물론 네가 가위를 갖고 끈을 잘라버리면 쉽게 소포를 풀 수 있고 선물을 거기서 꺼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된다. 끈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을 풀어서 쓰면 나중에 그 끈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딸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을 끙끙거리며 풀어서 그 끈을 귀하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컸고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정말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많이 있었겠는가? 첫 번째 보면 사람과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야곱이가 에서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짓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상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야곱은 장자권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장자권이 장자에게 있는 겁니다. 장자가 평하면 무조건 장자에게 그냥 그 장자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싶은 거예요. 나도 자식인데, 나도 자격인데,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장자권이 없을까? 그때부터 야곱도요 마음에 그러한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고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둘 사이에 그 감정이 풀어지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님의 장자권 뺏을까? 여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형님의 장자권 뺏어가지고 나가 복을 받아야지.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또 어느 날 찬스 기회가 찾아옵니다. 에서는 원래 그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냥 밥만 먹으면 들로 산으로 뛰면서 사냥하러 가는 겁니다. 사냥하면요 먼저 잡은 토끼견지 사슴인지 하면 먼저 자기가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잡은 것을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별명을 해드리는 것이 예서의 마음의 꿈이었고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또 그날따라 이상하게 묘하게 에서는 사냥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돌아옵니다. 죽을 판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산으로 들려 뛰어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자 야곱의 그 꾀가 발동하는 겁니다.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 동생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나에게 팥죽을 가고. 그러니까 형님이 말하니까 야곱이 탁 꾀가 돌아가는 겁니다. 잘됐다. 천수가 나에게 왔구나 생각하고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팥죽 드리는 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 장작권을 파세요. 그럼 내가 팥죽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지금 장작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팥죽에 관심 있는 건 여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무슨 큰 대수냐 생각하고, 알았어, 내가 장작권 너에게 넘겨주나, 빨리 나에게 팥죽을 다오. 팥죽을 다 줍니다.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에서가 먹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놈이 나의 장작권을 뺏어갔네, 사기 맞았네, 사기당했네. 그때부터 통곡하며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원래 쌍둥이면 의가 좋지 않습니까?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것이 그 형제의 의리가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이때부터 형제의 의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의가 엇갈리게 된 거지요. 사람과의 사람의 그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친구가 됩니다.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근데 잘 새기다가 잘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감정이 거꾸로운 생각이 거꾸로운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에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웃이 나를 깔보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다 보니까는 이웃이 아웃이 되는 거, 친구가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험악한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큰 시작에 문제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물질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 문제. 물질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물질이 꽉 막힌 것이 물질 문제. 물질 문제가 또한 하루아침에 물질이 바닥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물질의 큰 순환이고 역경이고 고통이지. 또 물질로 사기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참 모아는 한번 적어냈던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사기당하는 거죠. 이건 미칠 놈이시죠. 이건 뭐 죽을 맛이지. 그런 일이 가끔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탕진을 합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합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사기 맞고 결국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큰 것이 인간의 문제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가수 소수남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수남 씨가 18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다면서 아내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시골로 남기고 도망치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소수남은 그걸 몰랐어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채권자가 찾아오는 말미암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빚을 10억까지 졌다는 것을 그때 알고서요, 재산 날리고 집 날리고 현금 다 날리고요, 전세로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욕심이 물질을 꼬이게 만든 일이 됐다는 거죠. 그 부인이 뭔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아내가. 결국 가정을 망가뜨리게 하고 본인은 도망가고 소수남은 고통당하고 그 세월이 18년이었답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물질에 꼬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능력을 줬어요. 재능을 줬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근데 더 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형님의 장정권을 뺏어가지고요, 야반 도주합니다.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소리를 엄마한테 듣고요, 밤에 몰래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는 빨리 저 외삼촌에 살고 있는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형님이 너를 죽인단다. 어찌 하루아침에 너와 형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옷만 입고 야반 도주한 거예요. 그렇게 야반 도주했던 야곱, 20년 동안 거의 머슴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그리고 타양살이하면서 도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지나치니까요. 그 20년 동안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냥 도망 없이 사는 그냥 빈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욕심과 정력이 인생을 바닥으로 몰아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물질에 꼬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꽉 막힌 문제는 뭡니까? 죄가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크면 하나님과의 그 문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를 져요. 하나님과 뭔가 꽉 막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요, 교회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망조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그 대를 잇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름이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그저 꾀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꾀가 굉장히 컸어요. 생각이 잘 돌아가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꾀만 믿고 살아요. 그러나 야곱이 20년 동안 타양살이 머슴살이 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내 꾀가 나를 망쳤구나. 그렇게 자책하며 깨닫고 20년을 살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우리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있습니까? 물질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물질로 꼬인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삼촌은 야곱에게 이란 싹을 준다고 하면서요,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꼭 줄게. 오늘날 노동임금,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에게 하루에 얼마씩 쳐서 한 달에 얼마씩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삼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안 줘요.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삭술 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한 달에 하나씩 양 한 마리 줄게. 근데 그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10번씩이나 삼촌은 사기치면서 야곱에게 돈을 안 주고요, 이란 삭술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물질에 꼬인 문제 여기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요,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도 물질에 꼬인 문제가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는 가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외삼천 집에서 20년을 함께 살고 있는 야곱은요 20년을 무료로 봉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돈 안 주고 양도 안 주는데 어찌합니까? 자식 그리고 처자식 다 있는데 그냥 얹혀 사는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요. 물질에 꼬인 문제 낙심하지 않고요. 참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탄식적인 고백을 해요. 창세기 30절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탄식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삼촌을 얘기합니다. 그 삼촌 제가 지금까지 10번씩이나 삼촌이 준다 해놓고 안 주셨는데 이번에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떼나 짐승떼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 그리고 그런 무늬 검은 무늬가 나는 것은 내 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사실 양은 하얗지요. 백색인데 어찌 거기서 얼룩무늬 그리고 아롱진 무늬 검은 무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양에게서 검은 양이 나와요? 여러분 검은 양 보셨어요? 여러분 양 중에 얼룩얼룩한 아롱진 무늬가 있는 양을 보셨어요? 얼룩한 무늬 있는 양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삼천 이제부터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무늬가 나오고 검은 양이 나오면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삼촌이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확당치네. 성도 생각하고 좋지 그렇게 해주나 하고 계약 썼습니다. 그렇게 해주나 알았어 하고 계약을 했어요. 허락을 합니다. 그저 야곱은요 이제 이 양떼나 짐승의 떼가 개천가에서 물 먹을 그 물 먹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설구나무 나무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색칠을 해요. 얼룩얼룩한 무늬를 다 색칠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꽂아놔요. 양이 물 먹는 곳에 꽂아놔요. 양이 물을 먹기 전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얼룩얼룩한 나무가 새긴 얼룩무늬 알록알록한 무늬가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물 먹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양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이건 내 거, 다 선동해서 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한마디로 실한 새끼 됐을 때는 그런 나무가지 색칠한 나무를 꽂아놓고 허약한 양이 새끼 될 때는 그걸 안 꽂아놔요. 왜? 이 양이면 튼튼한 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떼가 자기 것이 됩니다. 다본 얼룩한 무늬, 아롱진 무늬, 검은 무늬가 있는 양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순식간에 라반의 양떼보다 자기 양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돈은 많지 않지만 내 인생에 꼬인 문제, 내 인생에 물질에 꼬인 문제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위에 나가면 어느 날 나에게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물질을 꼬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날 나에게 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지혜가 오면 그렇게 하면 물질 문제가 열리고 꼬인 문제가 열리는 가운데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약동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목윤소리를 다 기록하고
자기가 먼저 가서 약동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뼈를 의지했고 자식도 처자식도 있지만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약동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시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가 또 가정도 있고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가 밤새도록 나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씨름이죠. 할렐루야. 기도의 징을 떼는 역사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안 되는지 야곱의 한덩이를 내게 칩니다. 그러자 야곱이가 허리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요. 한마디로 야곱을 깨뜨리신 겁니다. 야곱의 고질적인 기질,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질적인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죄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죄가 별겁니까? 별거 아닌데 별거가 됩니다. 왜? 성격이 자꾸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성격으로 가요. 내 기질상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나를 모르게 괜히 화가 나요. 나를 모르게 괜히 남의 것을 비난하게 돼요. 이런 기질이 있는 거죠. 이 기질을 깨트려야만이 나의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야곱은 그 기질이 뭡니까? 남을 속여먹는 거. 이게 야곱의 기질이야. 사기치는 거, 야곱의 기질. 이것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잘못된 기질이 있습니까? 잘못된 성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